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고래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나며 지친 영혼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배 중에 다 만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크고, 그리고 믿었던 만큼 상처가 깊어져 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도 참담한 마음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들지만 주의 은총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품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아픔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한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 선포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하여 주셔서 예배자 모든 믿음이 증언되는 시간으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수고한 손길들 더하여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생명의 빛이요 삶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경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하여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여러모로 이해하기가 참 힘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한 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유대인이라면 무화과의 때가 언제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이처럼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찾고 계셨어요.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저 예수님 뭐 하시나,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당연히 없지.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찾아본들 뭐가 있겠나. 근데 왜 저렇게 찾고 계시나,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 중에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배가 고프셨으면 저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아도 없는 때 저렇게 찾고 계신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처럼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여러분,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찾겠다고 찾는 모습도 이상하고, 그리고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데 없다고 해서 저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좀 시장하셔서 아주 지금 신경이 날카로우신가? 그래서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화풀이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대로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보시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능력이 없는데, 믿지 못했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놀랍다,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나, 그게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더 큰 기적과 능력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불어오는 풍랑과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저가 뉘기에 이런 말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만 행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에 비하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은 이 기적은 여러분 세 발의 피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저주해서 무화과를 죽이는 일은 여러분 손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 결과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탓이에요, 탓이 아니야? 예? 탓이 아니지. 무화과 나무가 뭔 잘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인데 다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다 맺었는데 그 나무에만 열매가 없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 죽었다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저거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생각했겠지. 그런데 지금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저주하시고 게다가 저주가 이루어져서 말라 죽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 저주가 이루어졌지? 우리 생각에는 이 저주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타당하지 않는 저주인데 어떻게 이 저주가 이루어졌나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타당하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교도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갈릴리 나사렛으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일으킨 시점이 언젠가 하면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숨기셨던 예수님께서, 심지어 귀신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즉시 멈추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하는 이 환호 속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일으키신 기적이며, 이 기적 속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이 귀한 역사 직후에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오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셔야 안 오셔요? 다시 오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때 이 처음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로 오고 싶은 사람은 왔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릴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뿐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언제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 돌리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기적에 담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무화과 나무의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뭘 다하라고요? 최선. 뭐 하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본문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핑계거리.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고 싶죠. 근데 예수님 지금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드릴 열매가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당연한 핑계거리를 가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를 찾으시고 그 저주대로 말라 죽은 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핑계거리가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핑계거리만큼 완벽한 핑계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나는요 지금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열매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완벽한 핑계거리, 완벽한 말이 어딨냐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그 완벽하게 보이는 핑계거리도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이 회 순방 중에 갑자기 저녁에 새벽에 이 청와대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화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발칵 뒤집어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막 나온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와대 직원의 입장에서는 핑계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저도 받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나 새벽이어서 제가 잠시 졸았습니다. 아니면 잠시 제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핑계거리가 다 있겠죠. 그러나 이 핑계거리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 순방 중에는 청와대는 24시간 어떤 체제로 돌아가야 됩니까? 비상체제예요. 몇 시간? 24시간. 그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화 받고 싶었지만 새벽이었고 또 여기 이게 뭐 저런 이런 일을 이유로 해서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하는 핑계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핑계거리는 통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긴장해라. 항상 너에게 언제 명령이 닥칠지 주의하고 기결이 있다가 그 명령이 오면 즉시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깨어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한 때 우리에게 알려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지중에 도적이 그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부지 중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지 중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 당연한 핑계 아니에요. 이것만큼 완벽한 핑계가 어딨냐고. 그 모든 일을 본 제자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야.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것도 이상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한 것도 이상하고, 또 그 말도 되지 않는 저주가 또 이루어져서 죽는 것도 이상하고, 도대체 뭐 하나 이해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핑계도 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주는 핑계거리에 굴복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난 형편이 이렇지. 이 수많은 핑계거리에 우리 스스로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차저차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인에게는 그것이 타당하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핑계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같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핑계는 본인에게는 다 그럴듯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핑계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다 그럴듯해요. 심지어 나는 결혼했으니 장가 갔으니 나는 지금 거기 갈 수 없다, 양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율법에 보면 약혼하거나 장가든 사람은 즉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에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그런 여러분, 율법에 결혼한 사람, 약혼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전쟁에도 나가지 않으니 날 이해해달라, 내가 지금 장가 들었다, 지금 들었다, 그러니 내가 다른 것에 마음 쓸 일이 없으니 나중에 내가 참여하겠다. 본인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타당하냐고.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인데. 그런데 이 본인들은 타당하게 생각하는 그 핑계거리를 드는 주인의 반응은 뭐였어요? 이해였습니까? 분노였습니까? 분노예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또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야 돼, 너 안 맺으면 죽어, 우리가 질 수도 없는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기적과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나 그 중압감에 사로잡혀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의 형편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힘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옹졸한 주인처럼 내가 지금 맺을 수 있는 사형도 아닌데 형편인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어떤 형편이 있는지 팩트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공감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마음, 그 중심,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손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뭐 여러 많은 교회를 세우고 뭐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많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열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내 주어진 형편 안에서, 내 주어진 뜻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자신 객관적으로 돌아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잖아. 내가 못할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 안 하는 거지. 핑계거리에 따라서. 마태복음 25장 24절 2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 교도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다 하시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주인에게 책망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자처럼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책망받은 이유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 그 핑계거리 되는구나. 내가 그래 엄한 사람이고 그래서 너가 이 한 달란트를 받고 네가 이 장사를 하다가 원금을 까먹을까 봐 두려워서 너가 그랬다면 그래, 이해한다. 그러면 만약 너가 그런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그 한 달란트를 어디에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네가 장사해서 원금을 잃어버리고 까먹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못했다면 너가 은행에라도 그 원금을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라도 내게 줘야 되지 않냐. 즉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자기의 핑계거리에 매몰이 돼서 야, 내가 이 엄한 주인, 내가 자칫하면 이 원금도 잃어버리고 까먹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니 나는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합리화, 자기의 이 명분, 자기의 핑계거리에 매몰이 돼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뭐 해버렸어요? 땅에 묻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려고.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핑곗거리에 우리를 파묻히게 만들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 마음이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저렇다 싫어했네 어떻게 사랑하겠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중인데 어떻게 해봐야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내가 해도 뭐를 남길 수 있겠어. 그러니 해도 소용이 없어. 수많은 핑곗거리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 핑곗거리 명분에 스스로 안위받고 있지. 난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는 당연한 거야. 스스로 여러분 핑곗거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찾으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거예요. 너 최선을 다했냐? 그건 하나님과 우리만 알잖아.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진짜 열심을 다했는지.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만이 아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곗거리에 사로잡히지 마시 바랍니다. 절대 잡히지 마세요. 이래서 못하는 게 당연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최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 말라 죽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거 어거지잖아요, 어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거지예요, 어거지. 내가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어서 맺지 못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나에게 저주해서 나를 말라 죽게 한다?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왜? 타당한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 열매를 다 맺었는데 그 나무만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다면 예수님의 저주대로 야, 저 나무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죽었다 할지라도 당연한 거야. 저건 저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이해했겠지. 그때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데 저주받고, 그리고 그 말도 되지 않는 저주가 이루어져서 죽었으니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늘 보면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말도 되지 않나?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렇게 타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도 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충격 요법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저게 왜 이루어졌나? 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야,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포인트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고 그 다음 뭐 하면? 의심하지 않아요. 즉 그 믿음을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을 가지고 난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형편과 처지와 풍파와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지키며 보관하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그 믿음이 의심이 들어가면 그 기도의 응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로 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더라도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히 지키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열매가 맺이지 않을 때여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도 그 저주대로 임하여서 이 무화과가 말라 죽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뭐겠어요? 기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는 일도 내 삶에 일어난다. 그 어떤 일도 저 산을 명하여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명령이 이거예요.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 힘들어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확 오는 거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와요.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래 막 하나님 살아계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와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믿음을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인내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도요. 그 풍랑에는 그 물결을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여러분 당차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명해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려와라. 나에게로 와라 하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그 바람 일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의 물결을 걸어가려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여러분 뱃속에 남아있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그 베드로만 야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까 배에서 내려 가장 안전한 곳인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계속 지속이 됐어요? 지속이 되지 않아? 지속이 안 돼.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에 그만 겁이 먹었어요. 물속에 빠져들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건져주셔서 도와주셔서라고 할 때 주님이 즉시 와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왜 뭐 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로 인해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의심을 다 몰아내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다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 죽는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내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 또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의심병이 들어와.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계속 이어질까요?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낭망이 오거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때 무화과 나무의 이 기적을 기억해야 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는 형편과 처지가 말도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 아닌가? 과연 내 기도대로 될까? 의심병이 들어올 때 이겨내고 다시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눈에 보는 형편과 처지로 인해 의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기도의 줄이 혹시라도 끊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반드시 뭐 하셔요? 응답하셔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고 두려운 영광을 다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는 이 간증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 살아계셔. 지금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 지금도 행하셔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소렵 사람과 어머니 인사하시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분과 핑계 주지 말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기도에 포기가 있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하신 그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종려나무 흔들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단이에요.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 주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늘 동참하는, 의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의 명령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주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의심 다 물리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간절하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형편과 어려움과 또 사단이 준 여러 수많은 핑계거리로 무너져 있다면, 또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는 하여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멈춰서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핑계거리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어진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 안에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고백합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를 인하여 수많은 핑계거리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안에 의심병이 들어와서 낙심과 좌절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불과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사. 수많은 핑계거리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맡겨진 형편 안에 최선을 다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의심을 다 몰아내고 끝까지 주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오늘이라도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히 묵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힘소동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로 교사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신 아버지, 수선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서울로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돌다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로 신현철장님 참석하십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노회장 이번 봄노회 때 예배 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1년 동안 이 노회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힘써신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 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축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구역별 교회 총소가 4월 18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3구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건사의 여전도의 기도회가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시 기도의 줄이 멈춰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해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 마침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담겨져 있는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